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특별히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심오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랑의 본질과 본질에서 비롯되는 성도의 사랑의 필요성을 매우 강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불리고 요한일서 4장의 이 4장 말씀, 오늘 말씀은 제2의 사랑장이다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특성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요한일서 4장은 이 사랑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사랑이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실천해야 할 덕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의 내용을 살펴볼 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6절은 영들에 대한 시험을 말하고 있고 7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말씀은 요한이 말하는 사랑에 관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온전한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온전한 사랑은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들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담대해질 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권력과 돈과 같은 기득권에 의해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담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세상 사람들의 담대함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세상 법칙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담대해진다는 확신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실 때 권세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마태복음 7장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권력자들의 눈치를 살피시면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온전하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선포는 죄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인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일상의 편안함 모두 버리고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 완전해졌기 때문에 이 사랑이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한 몸이기에 우리 역시도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함을 허락해 줍니다. 아니, 담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게 되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했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이김으로 인해서, 이 이김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강한 자들이 아니라, 겉으로 강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실제적인 모습에서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할 수 내쫓습니다. 18절 말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말합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이 두려움을 잊게 만듭니다. 1912년 영국을 떠난 초호화 여객선인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을 영상으로 담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 한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주인공인 잭과 로즈는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던 도중에 만나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탔던 배가 알래스카의 빙산에 충돌하게 됨으로 인해서 배가 무너지게 되고 두동강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빠진 이 두 남녀는 배의 한 조각, 잔해 조각을 의지해서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때 잭은 차디찬 물속에서 로즈를 파편 조각 위에 올려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모든 물속에 있는 잭의 몸은 굳어져 갔지만 얼굴에는 피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지막 힘까지 잃게 된 잭,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살아남게 하고 살아남을 것을 부탁하고 이제 스스로 물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며칠을 만난 사람일지라도 서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목숨 버리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과 인간의 사랑이 가져오는 힘이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어떻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스스로 사람의 형체를 입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다 처음부터 느끼게 하셨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병든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슬픔과 기쁨 모든 것들을 다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치욕적으로 느꼈던 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형벌까지 갖게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아들조차도 정말 사람이 감당하기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형벌까지 갖게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위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담대하고 모든 것을 내던진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 이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의 뜻처럼 심판이 두려워 떨며 눈치를 살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이런 모든 것들 벗어던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길 작정하고 뛰어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담대함을 갖게 해주고 두려움을 잊어버리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미워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요한은 말합니다. 즉 온전한 사랑은 거짓말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제도 사랑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요한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한 사랑한다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적인 어투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 뱉어지는 그런 이야기,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라 번역한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형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그 기원을 두고 있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가족과 형제, 주변 이웃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른 사랑의 표현이다. 요한은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보여준 인물을 찾아볼 때 야곱의 아들 요셉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나엘의 첫째 아들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갑니다. 그 가운데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그저 좌절함으로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요셉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보디발 장군의 고백과 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 간수장이 하는 고백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나타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요셉은 자신에게 찾아온 자신의 형들도 용서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사람이라면 과거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보면 치가 떨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살려달라, 도와달라, 그렇게 부르짖었던 동생의 모습을 죽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몰았을 때 그 모습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그 모습으로 빠뜨린 사람을 다시 보면 치가 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습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행했던 형들의 그 모습을 복수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진정 자신의 형제들을 사랑했고 아버지를 사랑했기에 과거의 일은 다 묻어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짐을 지음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의 짐을 나에게 맡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런 과거의 짐을 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짐을 짓게 되었고 그 사랑의 짐을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짐을 지게 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주변의 사람들의 주변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안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에게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거짓을 행하고 또 미워하게 된다면,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내면서 마음 속에서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실된 사랑이 아니다. 겉으로 보이기 위한, 자신의 복수를 이루기 위한 거짓된 사랑, 보여주기 위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사랑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는 것 분명히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미워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때 그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어떤 모습도 기억하지 않고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서 현재 있는 그 모습이 기쁘고 즐거워짐으로 인해서 미움도 생기지 않고 거짓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진실된 사랑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담대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미움과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가 진실된